저희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나누려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엘로이, 하갈에게 계시가 되었죠. 그래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번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죠. 근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완전케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온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엘리온은 엘 중에 엘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계시가 되고 이 이름 안에 있는 뜻들은 어떤 건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될 때는 그 상황이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의 의미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들을 우리가 이제 또 같이 묵상을 해보고, 그 엘리온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 엘리온이 계시가 되는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요거를 좀 해석을 하려면 요 14장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지도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지도 한번 먼저 볼게요. 거기 지도를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 위에 북방 4개국 연맹체가 이쪽 남방 5개국 연맹체랑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이 북방에 있는 연맹 4개국 연맹체가 원래 세요. 힘이 센 나라예요. 남방에 있는 이 사해 중심의 5개국 연맹체는 사실은 저들의 식민지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상납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방 5개국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식량을 바치고 이런 걸 하는 것들을 안 하게 돼요. 배신하게 돼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4장 4절 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뭐한지라? 배반한 거예요.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4년 차에 시작.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함에서 수수 족속, 사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전쟁을 하면서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 사해 근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국 도시국가 연맹체와 전쟁이 붙게 됩니다. 북쪽이 이겼을까요? 남쪽이 이겼을까요? 북쪽이 이겼다고 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북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아랑 이 5개국 연합체가 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이제 지게 되는데, 지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남방왕이 패하고
롯이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지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다 뺏어가요.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다. 이 롯의 재물들이 이제 싹 이제 노략해서 빼앗겨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정치, 경제, 문화 어떤 전쟁사적으로 보면 북방 연맹체와 남방 연합체의 전쟁이죠. 이게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걸 뭐 정치사적으로, 경제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이 남쪽 국가에서 이렇게 공물을 바치는 것들을 무슨 이유인지 이제 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돼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남방연합체가 이때 그 가나안 지역에 덮친 어떤 가뭄 이런 거로 인해서 곡식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자기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누구에게 줄 게 없어서 뭐 스스로 배신을 하면서 이런 경제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다.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이 전쟁을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게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게 쭉 찾아보면, 말씀을 찾아보면 그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많은 지역인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대로 따라간 자의 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슴속에 새겨주는 거죠. 의인 롯이거든요. 의인 롯이에요. 믿음의 백성인데 믿음의 백성이 그냥 감각대로 살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러한 어떤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지를 세계사적인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롯이 끌려가요.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듣고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난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의 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 참 기가 막힌 게, 롯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문명이 찬란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문화적으로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이는 대로 찾아가서 거기서 거주하는데, 그러는 동안 롯의 심령이 상해지고 부패하고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감각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이때 북방 4개국 연합체가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싹쓸이 하는데 헤브론은 너무 높아가지고 안 거쳐요. 거기를 안 가. 너무 높아서. 헤브론이 엄청 높은 데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라서 고산지대니까 글로 안 가고 이제 다른 쪽,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싹 쓸고 올라가는데, 이 북방 4개국 연합체가 쓸고 올라간 그 지역은 초토화됩니다. 근데 헤브론 지역에서, 거기가 산간 지역이고 거칠고 높으니까 무슨 문화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버티고 살면서 뭐를 한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뭐 농사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산꼭대기에서. 아브라함 뭐 한 거예요? 318명의 용사를 길러낸 거예요. 인재를 길러낸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키워낸 거고.
예, 그러면서 그 용사들이 전쟁이 났을 때 밤에 쳐들어가서, 이게 지금 밑에 남방 5개국 연합군이 박살날 정도로 굉장히 센 나라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4개국 연맹체가. 근데 그걸 318명과 옆에 동맹한 조금의 무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단까지 올라가서 그 수백 킬로를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가가지고 밤중에, 이때 첫 번째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전략 개념도 없었던 때예요. 밤에 전쟁을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도 야간 전쟁은 힘든 겁니다. 지금도. 근데 이 4,000년 전에 야간 전쟁을 한다. 생각할 수 없는 전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지략가예요. 대단한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족장으로서 리더십도 있고 강단도 있고, 그러면서 밤중에 들어가서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전부 깨부시고 빼앗긴 거 다 찾아오고 조카 롯, 포로된 사람들도 다 끌고 오고, 전쟁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근데 318명과 옆으로 뭐 마물에 그 동맹한 사람들 몇 사람 끌고 갔대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밤중에 뭐 야간 기습을 한다 해도 그 뛰어든 사람들이나 잠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요 318명한테 질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집니까?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집니까? 예? 남방 5개국 이 연합체도 깨져버리고 진 그런 강력한 나라들이거든요. 질 수가 없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겁니다. 환영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소돔 왕하고 살렘 왕이에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왕이 소돔 왕이죠. 볼까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누가요?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환영한 거죠. 예? 개선장군처럼 쫙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접하였는데 18절에 누가 나옵니까? 살렘왕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살렘왕 멜기세덱. 자, 살렘왕이란 뜻이 뭐냐면 평화의 왕이란 뜻입니다. 예루, 다시 한번 예루, 평화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뭐예요? 멜기세덱도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멜기가 왕이고 세덱가 의란 뜻입니다. 정의, 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왕, 평화의 왕. 이분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를 계시하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예요? 제사장이셔요. 이분이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이분은 신비에 쌓인 분이에요. 이분 자세히 알라 그러면 다쳐요. 굉장히,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분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지만 지금은 못 다뤄요. 다만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분에 대한 간략한, 뒤에 쭉 더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밑에 보면.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해요. 근데 일단 7장 1절에서 4절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한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에게 축복하죠. 누구를?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의해서.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현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족보도 없고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난 것도 없고 아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분은 레위족 어떤 아론의 지파의 레위족의 지파에서 난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은 완전히 독자적인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레위족의 제사장의 반열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지만 모셔요. 제사장이셔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셔요. 그 히브리서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이제 변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오시는 분인데,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한 거예요. 엘리온. 엘 중에 엘이란 뜻이에요. 엘은 뭐냐면 가장 위대한 분, 신, 뛰어난 신, 초월자, 능력자 이런 뜻입니다. 엘이라는 게. 엘은 모든 이방신들이 고대 중근동에 다 쓰던 자기들의 신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의 신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엘 중에 엘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온이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제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요?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엘 중에 엘이니까 같은 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빛이잖아요. 저 빛은 무슨 빛이에요? 형광등 빛이죠. 불빛이죠. 촛불도 빛이죠. 반딧불도 빛이죠. 네. 근데 이런 빛들이 있는데 이 모든 빛들이 태양빛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같은 빛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하는데 전부 만들어진 신이에요. 신은 신이에요. 근데 전부 만들어진 신이에요. 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존재케 하신 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질이 달라요. 만들어진 신하고 인간이 만든 신하고 인간을 만든 신하고 완전히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 중에 엘, 급이 다른 탁월한 엘, 그게 누구세요? 엘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시편 136편 2절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 때 신들 중에 신이니까 이 같은 급의 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예?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많지만 그 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셔요. 비교가 안 되는 신이에요. 예,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만든 거거든.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신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만들어진 신. 근데 진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완전히 급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태양빛도 되게 뭐 이 땅에 있는 빛들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데 우주에서 보면 태양빛은 빛도 아니에요. 태양빛보다 수천억 배 밝은 빛들이 완전히 천지 때깔이 세졌어요.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와, 진짜 세상은 넓구나. 그러니까 이 빛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가장 빛나는 빛, 최고의 빛
빛의 원형, 빛 자체.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엘리온.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그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너무 감동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다. 가장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이 우리들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신들 중에 가장 탁월한 신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도 같은 신이란 느낌이 들잖아요. 그치, 신기하죠, 그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하는 화자의 의도는 가장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다른 것들은 다 죽은 신들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중에 엘. 그래서 같은 엘이 아니에요. 가장 탁월한 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영화롭게 하시는 분. 나를. 그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의 대적을, 우리의 대적을 누구 손에 붙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붙이셨어. 우리에게 붙이신 거야. 318명 가지고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도무지 이길 수가? 이거는 진짜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안 되는 거죠. 중과 부적이죠. 결안으로 바위치기죠. 이게 말이 결안으로 바위치기지 비교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수치스럽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 자기 조카 구한다고 갑자기 의협심에 뛰어들어서 뛰어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무모한 싸움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왕도 나와서 마중을 하잖아요. 환영을 하잖아요. 왕도. 그러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가장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 우리의 삶의 전쟁도 반드시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붙으세요. 꼭 붙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돔왕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지금 소돔왕 북방 4개국 연맹체한테 졌어요, 이겼어요? 소돔왕 져가지고 아까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소돔 고모라 왕이 져서 도망갔어요. 패잔병이에요. 패주의 왕이에요. 패주한 왕. 근데 패전국가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은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베라 왕인데 소돔 왕이 이 베라가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 해줬다? 물건 지원해주고 먹을 거 주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싸우게 했다. 지금 소돔 왕은 패전해 놓고 이 소돔 왕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독자적으로 가서 진짜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이걸 다 했다라고 말하고자 야, 그 물건은 네가 가져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물건들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것들은 원래 소돔 고모라 것이 맞아요. 근데 전쟁에 져서 뺏긴 거라 이거는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취해도 되는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먹어요? 22절 같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 지금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엘리온의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계시한 엘리온의 하나님께 감동받은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감동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게 그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이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에 감동받은 거야. 엘리온의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겠다? 정도를 가야겠다. 진리의 길을 가야겠다. 누가 나로 하여금 치부했다. 지금 소돔 왕처럼 베라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 먹여 살렸어. 아브라함에게 이거 준 거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부케 한 거야. 라는 그러한 길, 그런 세속적인 길, 그런 길을 갈 게 아니라 어떤 길을 가요?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나의 발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누구셔요? 엘리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속적인 길을 갈 수가 없다. 가장 높은 길, 지극히 선한 길, 정도의 길들을 걸어가야겠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참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같이 높은 곳으로.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을 가세요. 같은 인생길을 가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가세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수많은 길이 있어요. 정도를 가세요. 야합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물건 다 도로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 이런 거 안 받아. 다 보내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리의 길을 가겠다. 정도의 길을 가겠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따라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복된 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우리 둔촌동 새 역사, 우리 남은 청년회,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주여 부르 읽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